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은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게 성전 건축을 도우라고 명하는 장면과 또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명하는 장면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눌 말씀 무엇이냐면, 리더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기에 협력하고 존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각 지파의 어른들, 또 왕을 섬기는 반장들, 천부장들, 백부장들, 모든 감독들, 내시들, 또 장사와 모든 용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돕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여서 왕으로 삼으셨다고 하십니다. 또한 그의 여러 아들 중에서 누구를요? 솔로몬을 택하셔서 왕으로 삼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요,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해서 되신 것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택하심이었습니다. 왜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택하신 왕임을 이렇게 다윗이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인 자신이 부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왕이 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니까 성전 건축에 함께 힘써 달라는 것입니다. 함께 협력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권세자들을, 리더들을 합당하게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존중하고 협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 리더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든 가정에서든 일터, 교회에서 어디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세자들, 리더들에게 협력하고 존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을 존중하고 끝까지 할 수 있는 협력을 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리더로 세워진 이들에게 협력하고 존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전개되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을 잘 건축하면 복을 줄 거다. 너희 고관들도 리더들도 성전 건축을 잘 도우면 내가 복 줄 거다. 그러니 열심히 성전 건축을 도와라. 이렇게 말씀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아들 삼고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전을 건축해서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때문에 그런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공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죠.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히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리더들에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힘써 도우면 아름다운 땅을 누리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면, 그 계명을 지키면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영원히 기업으로 누리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공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욱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맡겨진 봉사의 자리를 감당할 때도 공을 세우려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히 순종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에서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자 하는 마음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돌봐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돌봐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보다 우리의 마음과 의도를 더욱 중요시 보십니다. 다윗은 이제 솔로몬에게 권면의 말을 건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행동보다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떤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의도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떤 의도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많은 아들 중에 바로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의도를 보고 계십니다. 일터에서 우리가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대충 시간만 때우려고 하는지 아니면 전심으로 다 하는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사람의 기쁨이 되려 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봉사를, 또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는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그 마음을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온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자신은 건축하지 못하지만 아들 솔로몬이 지을 성전 건축을 위하여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여러 재료들을 앞장에서 보면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도 다 조직해 두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1절에서 19절까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설계도를 만들어서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온 마음을 쏟아서 준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일터에서 어떤 일을 맡기셨고, 가정에서 어떤 부분을 맡기셨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맡기셨습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의도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헌신과 또 우리의 수고를 다 알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기도하며 우리의 일과 인생을 설계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성전을 설계할 때 그럼 어떻게 설계했을까요?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다윗은 영감으로 성전에 관한 설계도를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에 관한 설계도를 그릴 때 그냥 자신의 경험으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의 지식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으로 설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신 지혜로 그렇게 성전 설계도를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말씀,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자신에게 임하여서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면서 그 설계를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여쭈었고, 그럴 때에 주신 영감으로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할 때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 삶 전반이 이러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설계했고, 그렇게 인도하신 대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과 인생을 하나님께 여쭈며 기도하며 계획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열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우리의 각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인생을 설계해 가고 또 우리의 일을 설계해 가고 우리의 가정을 설계해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성전 건축을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사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여러 돌보는 일을 감당할 때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여러 봉사일을 감당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여러 일을 하다 보면 두렵기도 하고 염려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강하고 담대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을 존중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공을 세우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일하고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인생을 설계해 가겠습니다. 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우신 리더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리더들을 존중하고 또 협력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의 일터에서 또 하나님 교회에서 또 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을 존중히 여기고 또 그들과 협력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여러 곳에서 내 공을 세우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하고자 애쓰며 또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계획할 때도 내 뜻대로 계획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 인생을 계획하고 아버지를 설계해 가기를 원합니다. 내 일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을 준비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삶이 계획되고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리더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들을 존중하고 또 협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여러 일을 감당할 때, 봉사일을 감당할 때 공을 세우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겸손히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설계해 갈 때도 하나님 내 뜻대로 또 세상의 방법으로 설계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을 설계하고 준비해 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